너무나 반가운 미소를 보여주시며 안녕하세요, 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함께 예배함이 또 기쁨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도착하게 된 도시는 아덴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형제들이 바울을 보낸 곳이 베레아죠. 근데 베레아에 갔는데 또 거기까지 찾아온 유대인들의 그 소동 때문에 또 형제들은 이제 바울을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로 알고 있는 그리스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할 그 당시에 아덴이 비록 예전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로마의 통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정복된 그리스가 정복자 로마를 정복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정복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의 그 문화는 로마의 통치 속에서도 여전히 흥왕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이 도착할 그 당시에도 아덴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그 영광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덴의 시민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냐면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데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덴은 문화뿐만 아니라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요, 아덴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새로운 수많은 지식들을 듣고 말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수준 높은 지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상 속에서 수준 높은 지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도시는 마치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도시 안에는 수많은 또 철학적 이야기들이 함께 나눠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토아 철학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여기면서 인간의 그 이성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며 덕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에피쿠로스 철학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괴로움, 고통, 불편함을 피하고 단순한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의 이 모습, 비록 2000년 전의 그 도시의 모습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아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아덴의 그 수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 시대 역시 지금 얼마나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죠. 사람들은 그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속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자신이 좋게 여길 만한 것들을 택하며 나름대로의 인생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이 스토아 철학의 현대적 적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기 개발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의지를 통한 자기 절제, 그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대의 삶 속에는 자기 개발과 또한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고통을 피하고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아주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큰 줄기의 문화적 흐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날 이 문화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비 속에서 즐거워하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인생을 누리는 것, 오늘날 팽배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새로운 아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그 한복판에 저희도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아덴이라는 그 도시의 한복판에 서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고 무엇을 듣고 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이 아덴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 볼 때 그것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 꽤 괜찮은 인생, 그럴싸한 인생으로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남들에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가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 우리를 이 시대 속에서 그럴싸한 사람,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여기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예요. 새로운 지식들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말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성공으로 드러나는 자기 완성을 해낼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워라벨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조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Work-Life Balance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쉼과 여가를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매력적인 그 모습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이 땅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 이 모습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덴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꽤 괜찮아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그 아덴이라는 이 역사적인 도시에 묻혀있는 그 과거의 영광스러움, 그것을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예술의 그 깊이와 수준,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비참함을 보았어요. 우리 17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도시에 수많은 신전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철학과 지식의 도시, 수준 높은 이 지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민들로 가득한 이 도시, 어쩌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시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도시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던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그 연구인 그 철학, 그들의 그 깊은 그 생각, 그 사고, 그 철학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곳에 가득한 신전들을 보면서 그 아덴의 사람들에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한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깊은 사고 속에서 인생을 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매달려야만 했던 그들의 해결되지 않는 그 근원적인 불안, 그리고 근원적인 그 공허함, 바울이 그 땅에서 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덴이라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꽤 괜찮아 보이는, 그 매력적으로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결핍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영적인 그 결핍의 문제,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룬 것 같아도 끊임없이 느끼는 그 허무함들, 이 불안과 공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무엇을 확인했는가 하면은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의 영적인 비참함을 확인한 것이에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거짓 영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 속에서 바울은 회당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바울은 장터로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바울이 달려간 이 장터라는 곳, 여러분, 이 장터는 어떤 곳일까요? 이 장터는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일상의 자리가 바로 장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일상의 자리가 바로 바울이 찾아갔던, 바울이 달려갔던 장터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영적인 그 비참함을 발견하고, 그는 마음의 격분함, 그는 영적인 충격 속에서요, 그들은 날마다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장터로 갔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이 비록 수많은 새로운 지식들 속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삶의 그 근원적인 질문, 근원적인 그 영적 결핍의 문제, 그 불안과 그 공허함을 채워줄 참된 진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아덴에서 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장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터에서,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장소, 이 장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요,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들처럼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그 불안과 이 공허함, 그 공허함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의 양식으로 덮고, 그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비참함 속에 있는 이들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터에서 만납니다. 그러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럼 성경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들어가야 할, 그들이 들어야 할 그 복음의 진리를 나눌 기회를 얻고자 그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장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도전, 이와 같은 도전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장터라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그 일터에서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일터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남들 속에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여러분, 이런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늘 한결같아요. 이 성경 신구약의 이 메시지는요, 우리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한 절의 말씀이 바로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힘입어 그를 기동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니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울은 심판의 날을 설명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의 그 심판, 그것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존재로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아덴의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안과 공허함의 문제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디도서 2장 14절이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말하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성공으로 드러나는 자기 완성의 삶을 살아내고 자신을 위해서 쉼과 여가를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아덴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매력적인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과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밤낮 수고합니다. 밤낮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 살았던 바울의 인생.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그 삶의 질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너무나 형편없는 삶입니다. 저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말하고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을 통해 자기 완성을 이뤄내며 자신을 위한 쉼과 여가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오늘날 문화가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명심해야 될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은 질적으로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삶, 틀림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이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과 기술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배워야 될 것,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수많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을 통해서 자기 완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자기 절제가 경건으로 나타나라고 얘기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서 이 세상에서의 그 성공으로의 자기 완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장성한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감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그 완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일은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일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잠깐 고생하고 빨리 돌아와서 쉬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자리여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쉼과 여가의 시간,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우리의 쉼과 여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질이 형편없어 보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 수고로운 일터 그냥 일 끝나면 딱 돌아오고 싶은데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까 살피는 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까? 쉼과 여가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멀리 남들이 많이 가는 그런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와 같은 여가와 쉼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나눠주는데 투자하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거. 삶의 질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편없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질이 너무나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주일날 또 이렇게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셔야 되잖아요. 어디 길게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쉼과 여가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본다라는 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틀림없는 삶이다. 그 삶의 질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너무나 완벽하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인생을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이 아덴의 한복판에서 그 거룩한 영적인 부담 속에 회당을 넘어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날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조롱은 그나마 양반이죠. 돌을 던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17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보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의 장터를 뒤흔든 것, 그것은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분들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바울은 사명의 자리에서요,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도전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방향,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삶의 변화가 아닌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만 소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는 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빼버린 채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마치 영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설령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붙들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장터를 뒤흔든 놀라운 승리, 그거를 맛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을, 아덴의 그 장터를 뒤흔든 그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장터에서도 놀랍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틀리지 않았구나, 세상적으로 매력적인 그 삶과 비교할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삶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담과 같은 오늘날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시대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영적 결핍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관계의 자리마다 주께서 보내신 장터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수고롭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느라 때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그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주님이 가게 하신 장터에서 순종의 승리,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즐거움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